혹시 못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 2장 1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도 괜찮아요. 에스더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에스더는 누구인가요? 바로 미리 정복한 에스더죠.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로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는 렘넌트들 마지막 인물이 바로 에스더인데요. 오늘 서론으로 오늘 렘넌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줄 거냐면 바벨론 시대에 그 강대국을 다스렸던 왕들의 영적 문제를 조금 얘기해 줄게요. 지난주에 자기 모양의 신상을 만들었던 왕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죠. 지난주에 시원이가 여기서 질문을 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우상의 이름이 느보 신상이에요. 느보. 자기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모두가 절하라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목불에 집어넣겠다 했던 그 왕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고 풀목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사와 함께 풀목불에서 다시 살아나오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엄청 감동했다기보다는 그때 풀목불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3명의 사람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이 해석이 안 돼서 엄청 괴로워요. 시달려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시 알려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바벨론 나라의 왕궁의 꼭대기 지붕에 올라가요. 분명히 그 지붕에 정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원을 거닐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밑을 다 내려다봤겠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나는 정말 능력 있어. 난 정말 대단해. 이 모든 나라를 지금 누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다스리는 거잖아. 이 모든 영광이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렇게 자기 그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혼잣말로 막 해요. 난 대단해.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어. 나는 권능 있고 나는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는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누가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가 능력이 있다고? 너가 영광을 받는다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소처럼 들판을 뛰놀면서 풀을 뜯게 될 거야.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소처럼 밖에서 잠을 자고 먹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때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병이 와요. 정신병이 몇 년 동안 왔냐? 7년 동안 왔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어떻게 정신병이 됐냐? 자기가 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궁을 뛰쳐나가. 왕인데, 바벨론의 왕인데 왕궁을 뛰쳐나가서 밖에서 잠을 자요. 또 밥을 뭐로 먹는 줄 알아요? 풀을 뜯어먹어요. 왜? 자기는 소니까. 풀을 뜯어먹고 밖에서 잠을 자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7년. 머리가 완전히 다 떡지고 막 다 엉켜붙고 손톱 발톱 하나도 안 깎아서 손톱 발톱은 막 독수리의 발톱처럼 다 길고 막 때 막 다 껴있고 그렇게 7년 동안 정신병에 들려서 살아요. 그러다가 7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해요. 아, 하나님이 신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들인데요. 벨사살 왕이에요. 이 아들이 안 적어도 돼요. 이건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 세상 영적 문제만 적으면 돼요. 이 벨사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은 뭐밖에 모르느냐? 먹고 마시고 노는 거밖에 몰라요. 왕, 이 세상, 내가 바벨론 나라에 내가 왕이야.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내가 왕이 됐어.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 매일 왕궁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기분이 막 업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거기 너네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할 때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사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바벨론이 다 훔쳐와서 보물창고에 두었어요. 근데 이 벨사살이 야,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그 금잔, 금접시, 금그릇 다 가져와.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도구였는데 그거를 갖고 와서 술 따라 마시고 막 고기 막 기름 질질 흘리는 고기 담아놓고 막 우걱우걱 먹고 잔치하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 데게 로바르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 급하게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하나님께서 저울 알죠? 저울에다가 왕을 이렇게 달아봤는데 그게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해. 그래서 왕은 곧 무너지게 될 거다. 그날 잔치하는 그날 밤에 메데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나라가 무너져버려요. 벨사살 왕 그날 죽었어요. 먹고 있고 마시고 노는 것마다 그날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가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정신병에 이 아들은 막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하다가 완전히 멸망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메데 나라의 왕이에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더 강한 나라, 메데 나라의 왕이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또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기 원래 와스기라는 부인이 있어요. 왕비죠. 왕비가 있는데 어느 날 잔치를 막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왕들과 왕들의 남자들만 모여서 하는 잔치였어요. 거기서 잔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왕비를 불러요. 이리 와서 너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봐. 왜냐? 아하수에로 왕은 늘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비가 예쁘니까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왕비를 불렀는데 그 시간에 왕비도 여자 궁녀들하고 함께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술 취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왕비가 왕이 오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안 가. 싫어. 안 갈 거야. 그래서 안 가버려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신하들 앞에서 내가 명령을 했는데 왕비가 내 명령을 거절해?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왕비가 내 명령을 거절했다면 신하들도 내 명령을 거절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날 왕비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버려요. 왕비를 쫓아내버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의 성격이 급하고 늘 불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 오늘 모습 괜찮나?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오늘 학교에 가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막 신경 쓰고 불안하고 두렵나요? 아하수에로 왕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완전히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랩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강대국의 왕이지만 늘 먹고 있고 마시는 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결국 무엇을 하는 것으로 풀었냐? 결국 이거 하잖아요. 우상숭배. 모든 강대국 왕들이 우상숭배하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우상숭배,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어요. 이때 랩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세상을 살릴 답을 주셨어요. 세상
살릴 답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지금도 렘넌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복음 말씀하시는 거. 복음 왜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 바로 세상을 살릴 답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리는 답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 문제에 시달리고 늘 전쟁하고 분쟁하는 거에 빠져 있잖아요.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왕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누구냐? 렘넌트는 누구죠? 세상 살릴 자가 바로 렘넌트잖아요. 그럼 이 세상 살릴 렘넌트는 뭐를 붙잡아야 되나요? 바로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모든 것이 황폐되고 무너지고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 뿌리 가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 세상은 반드시 살게 돼요.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시죠? 세계 복음하시죠. 오늘도 렘넌트가 이 말씀을 메모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 속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릴 답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렘넌트는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죠. 오늘 첫 번째로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해요. 사람 앞에서. 아까 아하수에로 왕이 늘 그러고 생각했다 했잖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이 신하들이 날 어떻게 보지? 백성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거 늘 신경 썼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에스더 시대에 그 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사람 앞에서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좀 어렵게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해. 사람 중심의 삶을 말하죠. 뭐 하기를 원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야망을 갖고 있어요. 성공하는 거.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를 꿈꿨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내 앞에 다 엎드려 절했으면 좋겠다. 나를 최고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만한테 잘 보여서 성공하려고 하만한테 막 아부하고 돈 갖다 주고 막 엎드려 절하고 했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일까요? 모르드게는 달랐거든요. 모르드게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남은 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만에게 막 엎드려 절하고 돈 갖다 주고 하나도 안 하죠.
하만이 딱 볼 때는 누가 밉냐? 모르드게가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으니까.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이 유대인이라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꾀를 내요. 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왜? 나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나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란 유대인을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하지? 아, 법으로 만들면 죽일 수 있겠네. 그래서 죽이는 법을 만들어요. 이 하만이 거짓으로 꾸며서 몇 날, 몇 월, 며칠 날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는 것을 꾸며서 그걸 누구의 도장을 받냐? 왕의 도장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만이 모르는 게 있어. 그 모르는 것이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걸 몰라요. 세상은 영적 문제라는 걸 해결 못해서 결국 망한다는 걸 하만은 몰랐어요. 또 뭐를 몰랐냐? 하만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또 하만은 뭐를 몰랐냐? 세상 살릴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특히 지금 왕궁에 복음 가진 남은 자 누가 있죠? 에스더가 있어요. 그거를 하만이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꾀를 내죠. 어떻게 보면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최고의 위기였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 곧 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날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이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이제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궁에 있잖아요. 왕비잖아요. 그러면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비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전 유다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뭐를 결정했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에스더는 왕궁에 맨 처음 시켰거든요. 너가 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에스더는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당연히 안 죽었죠.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얘기해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궁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왕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냐. 너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라. 너가 왕비라고 해서 너가 너 혼자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편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고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네가 뜻을 정하고 진짜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에스더도 중요한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왕이 왕비를 불렀을 때에만 왕비가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염려와 두려움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어떤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혹시 이 사람이 뒤에 칼을 이렇게 숨기고 와서 나를 찌르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이 음식에 독약이 타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몰래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실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오면 죽이려고 왔구나. 무조건 죽여요. 근데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 근데 에스더가 결단을 해요.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딱 해요. 그리고 왕이 죽이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왕비여 어쩐 일입니까? 왕비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습니다. 왕이 왕비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초대를 하고는 에스더는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잔치가 열려요. 에스더가 연 잔치죠. 왕이 초대를 해서 왕이 와서 마시는데 에스더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불렀을 것 같은데 왕이 또 물어요. 뭐든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뭐든지 말해봐라. 그때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때니까 그때도 또 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에스더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간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아주 우연히 잠이 안 오니까 그날 뭐를 했냐면 책장으로 가서 책장에 꼽혀 있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이 메대라는 나라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걸 사략이라고 해요. 그거를 뽑아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왕궁의 일기 같은 거예요. 왕이 쓰는 일기는 아니고 신하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날 몇 월 며칠 그 일기를 써놓은 책이에요. 그걸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왕이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일기를 보는 거죠. 왕궁의 일기를. 근데 놀라운 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미리 막아서 왕을 죽지 않도록 살렸다는 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신하를 불렀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말했어야지. 이 사람한테 혹시 상을 내렸니? 아무 상도 안 내렸대.
아니 내 목숨을 구했는데 나를 죽이려는 자객을 그 사람이 미리 알고 막아서 내 목숨을 구했는데 이 사람한테 상을 안 내렸다고? 왕이 그날 밤에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한테 무슨 상을 내릴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였어요. 거기에 그 일기장에 써있는 거, 왕궁의 일기장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구했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왕의 머리에 그날 딱 박혔어. 이름이 딱 박혔어. 어떤 이름? 모르드게. 나를 살려준 사람. 모르드게. 너무 고맙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왕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을 불렀어. 이 사람 누구야?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 야, 우리나라에 진짜 너무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그때 하만이 착각했어. 아, 나한테 상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무슨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왕이시 이렇게 해주세요. 왕이 끼고 있는 그 반지 있죠? 그거 왕의 반지를 빼서 그 사람 손가락에 껴주고, 왕이 입고 있는 옷 있죠? 그 사람한테 그 옷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마차 있죠? 그 마차에 태워서 밖에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박수받게 해주세요. 하만의 꿈은 뭐냐? 사실은 이 아하수에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야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 그래 좋다. 나를 구해준,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면 내 반지, 내 옷, 내 마차에 태워서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해야겠구나. 너는 당장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해서 하만이 오히려 신하처럼 모르드게를 세워서 그걸 하게 하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받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어요. 두 번째 잔치 자리에 딱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에스더가 말했어요. 기도하면서 말했죠. 사실은 제가 유다인이에요. 몇 날, 몇 월, 며칠 유다인은 다 죽는 법을 왕이 도장을 찍어줬죠. 저도 유다인이에요. 저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쭉 얘기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런 걸 꾸몄어요. 모르드게? 모르드게 왕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자기를 생명을 구원해줬던 사람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날 모든 얘기의 진실을 다 알고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고 하만과 하만이 속해 있는 그 나라 민족이 전부 다 죽임을 맞게 돼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날이었죠? 죽음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걸로 왕궁의 일기장을 보게 하시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에스더가 말할 때 왕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진실을 알게 하나님이 하셨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죽음의 날이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 됐냐면 축제의 날이 되었어요. 기쁨의 날이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이라는 날을 왜 세웠냐? 모든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거를 기념하는 작품이 되게 한 거예요.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할 때 그 작은 모든 것들은 뭐냐? 작품이 돼요.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첫 번째가 뭐였죠? 렘넌트는 항상 5분의 시간을 가져라. 이 5분을 통해서 내 안에 보좌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죠. 그걸 보좌화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시간. 바로 393을 누리는 시간이죠.
이 보좌를 누리는 5분의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이후에 뭐가 된다고 했죠? 말씀이 메모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에스더. 전부 다 바벨론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입었던 사람들이죠. 우리 랩넌트들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뭐로 연결해야 되죠? 24 기도로 연결하는 랩넌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말씀이 메모되어 있나요?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세계복음화의 주역,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언약들이 지금 실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모되어 있어야 해요. 임마누엘 24, 그리스도 24 메모되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메모된 그것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작품이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랩넌트는 미리 정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불렀어요. 이 메시지 끝나고도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곡이에요. 이주원 랩넌트가 작곡을 하고 전도사님이 작사를 했지만 원래는 그 메시지에 이미 다 나왔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사에 곡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면 계속 불리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섰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여러분 말도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여러분 결국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청소해요? 청소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 보면 선생님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척해. 하는 척 하다가 선생님 가면 띵까띵까 놀고. 그거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앞에서 해요. 다 사람 앞에서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청소도 제대로 해야 돼요. 학교에서. 진짜 그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모르는 돈이 있을 수 있어. 아무도 안 봐. 몰래 여기 있는 200원을 이렇게 가져다가 사람은 안 봤죠. 근데 누구는 보셨어요? 하나님 보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살리게 돼요. 사람의 눈치 보고 늘 사람 앞에 서면 세상의 노예가 돼요. 우리 랩넌트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죠. 세상 살릴 서밋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제 이 축복 속에 항상 있는 랩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매일 보좌의 축복 누리는 5분의 시간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여 묵상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70년을 말씀을 메모하고 세계복음화를 누렸던 이 랩넌트들처럼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랩넌트들이 미리 말씀을 메모하고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 임마누엘 24 속에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